욕이 나오는 중학생 자녀의 입, 욕이 나오는 중학생 자녀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막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합니까? 참 저급한 해석이죠. 술 취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지금이 3시인데 플러스 6 하면은 현재 시간이거든요.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 새술에 취한 거다. 굳이 니네들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에 취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변화가 나타난 거야. 그 변화가 핵심입니다. 오늘 289장 찬송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됐다. 이 변하는 거야. 그 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종류의 변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세 요소가 있죠. 지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가 변화되더라, 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변화되더라, 젊은이들이 변화되더라, 늙은이들이 변화되더라.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7절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건 표현이 뭐냐 하면 찔끔찔끔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리니 뭐 이렇게 성경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찔끔 한두 방울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이 뻥 뚫리는 폭우같이 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도록 준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압도적인 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강림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큰 확신 가운데 거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뭐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게 자기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신이란 건 뭐냐 하면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 확신하고 싶어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압도적인 물밀듯이 오는 확신이 나를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체험을 하는 능력이 종들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차원에서 보자고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인격이 변화된다고요. 지정의. 사도행전 그럴 때 영어로 act잖아요. 행동들. 그래서 행동만 있는지 아는데 아닙니다. 여기 설교 되게 많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설교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8개 했고 바울이 9개 있고 스데반, 야고보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놓으면 19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설명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말씀하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가 어디를 치고 들어오겠어요? 우리 지성이죠. 지성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죠. 뜨거움이 있는데 감정이 어디로부터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머리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머리로부터 들어와서 진리를 깨우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그러면 감정주의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머리는 없이 다짜고짜 감정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박수치고 몸 흔들고, 그 머리는 하나도 없어지잖아. 머리는 하얘지고 버리고 감정만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정주의 그런다는 거예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은 누구보다도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 눈물과 통곡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가슴이 있으신 분인데요. 근데 그 가슴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머리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그건 감정주의,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기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도 조용하게 믿고요. 그다음에 뭐 급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급한 성격으로 급하게 무슨 일들을 해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제 변화되냐? 죽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죽어야. 그러면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망설임 없이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것도 기질이죠. 나서기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서잖아요. 또 요한은 잘 안 나서요. 먼저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은 변화되지 않고 성격도 변화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의젓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칼도 명요리사가 갖고 있으면 다르죠. 뭐 일반 칼도 뭐 칼잡이가 들면 또 다르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기질과 생각을 다루시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이 다루시는 부분은 베드로의 이성이었습니다.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똑똑해지잖아요. 얼마나 핵심을 잘 잡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핵심을 붙들게 만들어요. 절대 죄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요. 그 죄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마귀가 지적하는 것은 정죄라 그랬죠. 그건 convict라는 거예요. convict. 그죠? 고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에 대한 것은 convince. 이것은 설득해서 우리를 건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건지듯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보여주면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convince. 설득해서 빨리 거기서 나오기를 원한다. 뭐 계도한다 그러죠. 계도한다. 그게 convince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의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의를 강조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 의, 심판.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딴 거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죄에 주목하고 의에 주목하고 심판에 주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똑똑해졌죠. 똑똑해져가지고 나중에 뭐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왜 이렇게 똑똑해 놀라잖아요. 갑자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선지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세를 예언하는 내용, 이거를 붙들고 지금 벌어지는 이 오순절 사건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의 응답이야, 성취야,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뭐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무슨 신학 공부하고 다닌데 정확한 본문을 붙들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목회자들 좀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진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야 본문도 제대로 붙들고 해석도 제대로 하고 선포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졸다가 깨가지고 한 것 같이 해서 뭔 소리지? 읽는 것보다도 못하는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남 얘기 말고 제 얘기.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선명하게 보여주면 핵심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귀를 열어줘요. 그리고 눈을 열어준다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깨우침의 능력이 달라요. 흡수력이 다르다고. 흡수력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다루어서 지성의 변화가 있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성이에요. 감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죠. 나긋나긋하게 증거했다가 아니죠. 조근조근 증거했다가 아니라 힘껏 소리쳐서 외쳤다. 여기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뜨거움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왔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감정의 고조가 되지 않아요. 안타까움이 없겠어요. 뜨거움이 없겠어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찬찬하게 가는 거, 뭐 100%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고조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싸구려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저 이렇게 끓어오르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대에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느끼려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느끼려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을 보고 느끼려 그러면 좀 바라보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검색이라는 우상숭배. 검색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검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남이 느낀 거, 남이 본 거, 어떤 거 틀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 걸로 여러분 귀중한 거를 깨버려요. 뭐 영화도 우리가 느끼기 전에 미리 스토리 얘기해버리는 스포일러라 그래서 욕하잖아요. 그죠?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죽어 뭐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어떻게 죽는지 그 과정 속에서 그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예술 작품 아니에요?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다 검색이에요. 검색은 우상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느껴야 되는 분인데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이거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건 가짜죠. 우상은 가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근에 어떤 택시를 타는데 기사가 뭐 실신을 했다면서요. 근데 뭐 열쇠 열어가지고 일본 가야 된다고
비행기 시간 맞췄다고 골프채 꺼내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안타깝게. 우리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뭐 처벌할까요?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잔혹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 사람의 내용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하고 똑같죠. 제사장, 레위인 다 자기 할 일 바쁘잖아요. 그죠? 시간 맞춰 가야 된다. 느끼지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무시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느끼죠. 그래서 돕잖아요. 감정의 느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 대표적인 게 속도예요. 우리 속도 너무 빠르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물론 여러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도 느리잖아요. 느릴 수 있잖아요.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풍경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요. 이상해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타도 많이 못 느끼는데 자전거를 타면 느껴요. 요즘은 많이 걷는데 걸으면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제일 못 느껴요. 비행기에서는 여행에서 느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는 거죠. 영화나 보는 거죠.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자동차 좀 더 더라고. 근데 이게 개방된 자전거라든지 뭐 걷는다든지 그러면 느끼죠. 속도는 줄어들지만 느낀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듯이 하는 거예요. 걷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면은 달라지죠. 홍해 앞에서 급하잖아요. 급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속도 줄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꼼짝 부동자세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 줄여. 니네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여러 지금 급한 사람들 있죠. 속도 줄여.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는 거예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출애굽기 14절은 찬송하잖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곽재구 시인 얘기했죠. 미국 미역취꽃 이름도 이상하죠. 미국 미역취꽃 냄새가 진드기 냄새가 막 나요. 근데 꽃의 입장에 들어간 거죠. 이 냄새가 이렇게 이상한 냄새인 이유가 뭐냐? 이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이 많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죠? 얼마나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못 살까봐 그런 냄새를 내니 하면서 그 역한 냄새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죠. 이 시인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죠. 그를 건져내고 같이 아파하는 거,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 컴패션.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다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과 동일해지죠. 이 감정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령 주시는 뜨거운 감정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의지인데 의지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랬죠. 14절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게 장수로 볼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먼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분들이 싸우신 거 아시죠? 누가 높으냐 하면서. 그죠? 뭐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막 싸우셨잖아요.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11제자 그러니까 10명이겠죠. 10명이 일어선 거죠. 여기 마띠아까지 포함했다 그러면 11명이겠네. 일어섰죠. 일어섰어요. 11사도가 일어섰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표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도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약간 들러리같이 보이는 부분을 하잖아요. 이게 의지예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의지라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재밌는 거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좀 이렇게 좀 잘못 뭐 역겹다 그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 성결한다 뭐 하자 그러면 말로는 다 한대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말해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여건으로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교도 못 갈 상황이고 뭐 고성도 못 갈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오겠구나. 가보면 와 있어요. 의지는 가게 만들어요. 그죠? 의지는. 우리는 쓸데없는 의지가 있죠. 나는 기필코 유럽에 가리라 가더라고.
배 타고도 하더라고. 그런 거지 같은 의지 갖고 살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향한 의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지성, 감성, 의지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대의 변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한 세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변화시킨다. 여기 보니까 자녀를 얘기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면은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등급이 레벨이 자녀하고 종들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종들로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멘탈리티가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으로 살지 말아요. 주인의식 갖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철이 없죠.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되놓으면은 남종이나 여종 멘탈리티로 살면은 꼭 자녀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어른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이 예언한대요. 예언한다는 건 뭐냐하면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그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나누고 했는데 자녀들이 머리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착하고 정말 예수님의 12세를 보내는 것 같이, 그죠? 어머니 왜 날 찾습니까? 내가 주 예전에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던 애가, 예. 그래서 막 자랑스러웠어요. 막 성경 암송하면 뭐 1등하고 막 이러던 애인데 중학교 2학년 거의 마기 사촌 되는 나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게 애가 말도 안 듣고 이제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욕 배우고 학교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해요? 주로 욕이 나와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고 그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죠? 사춘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 나오는 애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온다고요. 예언이 뭐예요? 이건 뭐 미래를 알아맞힌다는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거의가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삐딱한 애들, 지금도 이번에도 성교 갔던 애들 봐요. 중학생들 분명히 욕하는 애들이고 문제 있고 뭐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씀 증거가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 경험했죠. 그래서 아이들 변화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욕 나오듯이 우리가 종업원이 되면, 그죠? 이렇게 남종과 여종이 되면 또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욕이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힘들죠.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점점 지어진다 그래도 힘들죠. 작년인가 요즘에 경찰대학이 인기 있대. 97대 1. 말이 97대 1이죠. 100명 쭉 세워놓으면 하나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97대 1. 그래서 억지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 취업은 되나요? 또 그것도 또 97대 1, 100대 1. 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다 그러죠. 자조적인 얘기들, 사실 이거는 건강한 사회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3포 시대. 일단은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또 말은 잘 만드는 우리 민족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그죠? 5포 세대, 취업도 포기, 내 집도 포기. 그다음에 두 개로 올라가더라고요. 7포 세대, 인간관계도 포기, 희망도 포기. 9포 세대, 건강도 포기, 외모 관리도 포기. 그다음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N포 세대, 그죠? 11포, 뭐 12, 13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요. 언제나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세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국이 그 일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취업할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회사라고 존재하는, 취업이 가능한 회사는 은행밖에 없었대요. 그 은행만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도 아니고 다 구멍가게 수준. 취업이 제로죠. 지금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안 죽고 살았잖아요. 제가 잠깐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젊은이는 어려웠어요. 젊은이가 쉬웠던 적은 없어요. 저도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취업 때문에 고민했고, 정말 뭐 도대체 어디가 가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보이지만 그때는 안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 시대가 뭐야? 왜 이렇게 변화가 빠르지? 언제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의욕이 있을 때에 가장 크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또 젊은이에요. 젊은이가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 젊은 예배 때도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은 그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지만 눈이 초랑초랑해져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질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상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잠깐 질문할 건 질문이 내용이 뭐냐면 순종을 위한 행동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나이 들면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만 추구해요. 편안한 거. 편안. 그래서 요한복음 안 읽고 편안 복음만 읽어요. 그거 아세요? 예, 누가복음 안 읽고 눕자복음만 읽고 계속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오로지 편안하면 오로지 편하죠. 왜냐면 몸이 이제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요, 늙은이의 특징이 뭐냐? 꿈 안 꾸고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나이 들면은 근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늙었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꾼대요, 꿈을. 갈렙을 보세요. 85세인데 젊은이들 나가 떨어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뭐 이렇게 골골대는데 다 나빠졌어요, 몸이. 정말 예배드리다가 다 나빠졌어요. 살도 벗고 막 건강해지더니 요즘엔 뭐 말레이시아 꿈을 꿔요. 말레이시아 뭐 교회 뭐 개척하겠다고 한 100개쯤 하겠다고 막 이러고 인도 가겠다 그러고. 내가 볼 때 100개를 하려면 1년에 하나씩 해도 100년이 걸리는데 그분 연세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그냥 1년에 50개씩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꿈꾸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 그분 그 록펠러 비슷하게 한 98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꿈이 커가지고 그 죽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면 죽기 쉽지 않아. 그 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커지고 또 커지고 계속 간도 붓고 아마 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간대가 부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커져요. 그 만약에 얼굴 가려놓고 그분과 대화 나누는 거를 이렇게 글로 쓴다 그러면 이건 노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철없는 사춘기 애들의 얘기 같아요. 말 막 하는 거, 그죠? 너 뭐 달래? 대통령 될래? 장군 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막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단 조건 하나예요. 마지막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뭐예요? 믿는다예요, 믿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꼭 붙들어야 돼. 조건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번에 우리 교회 특징이 뭐야? 전 연령대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 있고 전 연령대를 다 변화시키는 힘이 성령이 있고 성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지성, 감성, 의지 다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만 의지하면 다 변화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289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